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편부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죽어가는 저희를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이 걱정하고 머리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고민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시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오니 이 시간 주님 말씀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오니 이 약속 붙들고 나갈 때,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저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저희 교회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종을 말씀의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인간의 모든 모습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종으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능력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은요 그 고난을 기억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그 고난을 기억하세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볼까요? 그 고난을 봅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정말 힘들 때는 피해가고 싶은데 오히려 그 고난을 더 보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우면 그 사람 생각만 하시죠. 어떠세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죠. 네. 다른 데를 봐도 뭐 산책을 해도 딴 거를 해도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죠. 왜 그 사람은 지금 내 눈에 앞에 없는데 그 사람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떠나왔는데 왜 자꾸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내 귓가에 들리는지. 요즘에도 그럴 수 있는데 아주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도 내 귀에 들리죠. 또 내게 뭔가 강력히 명령을 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거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 아주 옛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전, 20년 전 또는 어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분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으세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잘못한 거다. 그래서 그분이 이미 내 곁에 안 계시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죠. 좀 더 심한 말씀으로 들으면 지금도 휘둘리고 있죠. 자유하지 못하죠. 어떤 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마음 가운데 계속 그 생각만 나죠. 머리가 아프죠. 네. 잘 때도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도 머리가 무겁고 가장 일어나서 하는 첫 생각이 그 생각이죠. 돈 생각이죠. 부채에 대한 생각이죠. 또 관계량은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싸우는 거 아닌데 한 번 싸우고 나면 그 사람하고 화해할 때까지 계속 다 모든 게 무겁죠. 머리가 무겁고 눈도 아프고 저 같은 경우에 힘들면 더 많이 먹고 어떤 분들이 힘드시면 목이 안 넘어가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되시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현재는 아니죠. 오늘 하루는 이대로 가고 있는데 다가올 미래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한 달 뒤가 봐지고요. 1년 뒤에도 이대로 살면 되나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러면 눌립니다. 지금 현재 오늘은 괜찮은데 한 달 뒤를 생각하면 눌리게 되고 1년 뒤에는 이를 생각하면 눌리게 되고 내가 한 달 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내가 6개월 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내가 1년 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럴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걱정이 될 때, 힘들 때 저희는 피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밤낮 그 생각만 해요. 그것만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걸 그쪽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의 원인을 자꾸 보게 되니까 계속 나는 힘들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가끔 떠나보려고 해도 또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요.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지 말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주변에 그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있어도 이렇게 안개처럼 보이고 무슨 내 앞을 막는 장애물처럼 있어서 그것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와요. 색깔도 뭐 빨간색으로 반짝이고 파란색으로 반짝이고 그래도 그것들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다른 사람 위해서 뺨 한 대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빚 갚아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분이시고 또 내게 빚이 있다면 뭐든 다 갚아주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세요. 그냥 내게 다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와라. 너의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 하나만 봐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 예수님 영이시고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저희 가운데 계십니다.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용할 줄 몰라요. 사용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정말 강한 힘으로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걱정하면 도와주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자도 도와주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과식을 해도 도와주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음식을 못 먹어도 도와주지 않는다. 나를 찾아야 도와준다. 내게 기도해야 도와준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도와준다. 약속을 가지고 내게 와라. 내가 이런 약속했다고 나에게 그 약속을 가져와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죠? 예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죠? 그걸 위해서 저희를 도우라고 저희 가운데 자꾸 기억나게 하라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께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염치불구하고 소리 죽여서 숨 죽여서 침묵 기도하고 때로는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며 또 내 마음에서 그냥 혼자 울 때 자꾸 성령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럼 그분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각오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다른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배경도 그런 거예요. 고라 자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고라 자손이 지은 씨입니다. 고라 자손 가운데 두 가지 흑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라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쟤들은 모세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땅속으로 완전히 빠져 들어갔어. 저 집안은 아예 안 돼. 이런 그 낙인이 하나 찍힌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냥 내 잘못이다고 도망가니까 이 고라 자손도 함께 다윗과 함께 피해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나는 성전의 예배를 돕는 사람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내가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섬기는 다윗 왕이 잘못해서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다윗은 죽을지도 몰라요. 정말 압살롬의 군대한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 때문에 욕먹고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왕 때문에 지금 쫓겨나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오늘도 살았구나
언제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갈까? 정말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그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언제 벗어날까? 근데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의 잘못이고 왕이 죽든지 왕과 함께 내가 죽든지 아니면 압살롬이 죽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결론은 압살롬이 죽는 걸로 끝이 났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고라 자손이 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할아버지가 내려준 그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심히 자기를 하는 거였고요. 또 지금 압살롬이 찾아와서 우리 모두를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고라 자손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 내용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전투하는 사람의 그 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쟁이 나와도 그 레위는 싸우도록 하지 않아요. 다른 12의 지파가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역할은 그런 전쟁이 났을 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나가 싸울 수도 없어요. 나도 나가 싸울게 하고 칼을 쥐는 순간 너는 레위 지파잖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 하고 제껴두는 게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밖에서 뭔가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소위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게 여기 있는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겪어봤는데 그냥 처음에 하나님을 주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게 이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의 설명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힘이 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간구해도 돼요. 그것도 괜찮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을 100% 1000% 의지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가족을 위해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백향목교회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향목교회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향목교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모든 고난이 우리로부터 다 멀어지게 하실 때까지 그 고통이 스스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때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문제를 자꾸 반복해요. 자꾸 반복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지금 5가지 말을 했죠. 근데 이 가운데 긍정적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게 오히려 나 자신한테 들어갑니다. 아, 이런 어려운 상황이구나. 굳이 이런 기도를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뭐다? 하나님만 선포하면 된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굳이 어렵고 힘들고 죽겠고 그런 표현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 피난처십니다.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자꾸 기도를 반복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언어 반복하지 마세요. 그냥 긍정적인 언어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믿지 못해? 왜? 계속 어둠만 보여? 왜? 힘든 것만 보여? 나를 봐야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사람들이야. 내가 원하면 누구든지 보낼 수 있어. 그러면 자꾸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선포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굉장히 우아한 표현이죠. 근데 이게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고라 자손이 이걸 체험해 본 거예요. 땅이 변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땅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 회사가 흔들리고 있구나. 내 사업이 흔들리고 있구나. 산이 흔들려. 산이 흔들리면 우르릉우르릉 하잖아요. 이번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산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너무너무 큰데 이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산이 갈라지면서 그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엄청나게 솟아나서 이렇게 뛰노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요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주로 광야 지역에 살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의 문화를 보면 괴물들이 바다에서 기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펄쩍펄쩍 뛰어나오지 왜 또 으스하게 이렇게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지. 요한계시록에 봐도요 그 용이 바다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다는 무서운 거예요. 바다는 어두운 거예요. 바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저기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바다 가운데 가서 고기를 잡아오니까.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한테 정말 무서운 건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뛰노는 거예요. 나를 마치 잡아먹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리 와봐. 내가 너를 채가겠어. 그런 식으로 지금 바다가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보면 바다의 경계를 정했다고 합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오는 거야. 넘어오지 마. 이렇게 경계선을 정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하셨으니까 저 바다는 우리 쪽으로 못 들어올 거야. 주님 그렇죠? 바다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바닷물이 팍 튀더니 육지까지 와서 싹 마을을 휩쓸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휩쓸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산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원어로 보면 땅이 솟아났다는 얘기예요. 융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땅이 없었는데 지금 저기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바다에 갑자기 물이 막 없어지면서 땅이 솟아오르고 있네. 지금 땅이 바뀌고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성경 가운데 창세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단서가 벨렉이라는 것인데요. 세상이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거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온 세계 나라가 땅이 한 덩어리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게 언제 갈라졌을까? 아마도 창세기에서 말하는 벨렉이라는 때에 세상 가운데 엄청난 지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대륙이 쪼개졌다. 나눠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벨릭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연대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아마 그때 땅이 지진을 통해 갈라지면서 사람들과 모든 그 동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진이요. 사람들한테 익숙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경험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고라 자손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비슷한 경험 지금 있지 않으세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다 가운데 빠질 것 같지 않으세요? 잔잔해야 될 바다가 지금 나를 잡아먹겠다고 막 다가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산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일 처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은 우상 숭배예요. 두려운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면,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없다면, 이 두려움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까먹어졌다면, 이 두려움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이 두려움은 이미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게 보지 않으세요. 왜? 네가 나를 더 크게 보느냐? 두려움을 더 크게 보느냐? 네가 이 세상을 만든 이 창조자와 주관자를 더 크게 보느냐?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난을 더 크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두려움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이런 걱정 의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라봐야지, 이 두려움을 바라보고 근심 걱정을 바라보고 지금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5절 끝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새벽에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도우시겠다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 굳이 나오지 못했다고 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만나를 밤사이에 이슬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는데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만나가 녹아버립니다.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어요. 해가 뜬 다음에 만나가 어딨지 하고 이렇게 그 만나를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만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네. 만나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죽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새벽 만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고라 자손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우리가 좀 네가 무슨 어려움을 알겠어, 고라 자손이 뭘 알겠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고라 자손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인정해줘야 돼요. 누구보다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역사 가운데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찍혔던 사람들이에요. 역사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막 지금 나라가 전쟁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의 성도를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보다 두려웠을 것이고 누구보다 힘들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낸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우리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찬송가 93장과 384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많은 고난 가운데 계시죠. 그렇지만 이 찬양이, 이 시편이 저희들의 힘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를 덮쳐오는 파도를 보지 않겠습니다. 땅을 흔들리게 하는 지진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땅 속으로 끌어갈 것 같은 이런 움직임 가운데 제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성령님 믿습니다. 지금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